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그리고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와 낙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라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도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고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오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어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어부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르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달라야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땅 분배는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의 지파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막내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기억하시겠어요? 창세기 49장에 12아들 축복이 나오는데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베냐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 베냐민 지파 중에 생각나는 사람. 기드온이 베냐민 지파인가요? 그런가요? 여기서 이제 에훗이 베냐민 지파예요. 에훗, 왼손잡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하고 이렇게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맞춰보잖아요. 그럼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누구를 물어뜯고 다녀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물어뜯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 물어뜯는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잔인하면서도 뭐하다? 용감하고 용맹스러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용맹스러움을 우리는 예후시라고 말하고, 신약으로 와서는 사울, 또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믿음에 관한 한 굉장히 용맹스러움을 띄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그가 뭐 특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울 왕을 선택해서 그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그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을 또 20년을 쫓아다니는데 그 인생을 할애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냐민은 하나님이 그 왕조에게 뭔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온전하게 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지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산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산 거예요.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그것을 향해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다면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름을 다시 주신다고 그러면 그냥 임마누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조금 못 살고 세상에서는 조금 못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면 어떤 이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유다의 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름들이 각각 있는데 그 이름의 뜻들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의 뜻. 그래서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인생이 풀려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까? 조 다윗이라고 바꿨어요. 조 다윗,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바꿨죠. 왜냐하면 다윗처럼 살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은요, 처음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같이 근교에 있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기면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요. 이 여기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루스라는 그 베델 그 지역까지 그들의 경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도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죠? 서울로 내려갔다 그러진 않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써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루스 땅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구축하며 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45,600명이라는 인구가 유다 지파의 근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가까웠기 때문에 남유다가 분열을 할 때에 그때 어디로 붙어요? 유다 쪽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의 집에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까이 이사를 가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환경을 이들은 굉장히 사모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것은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가 뭐니까 저희 교회로 가까이 나오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싶거든 여러분 교회 가까이 이사 가셔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난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냥 교회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조금 괜찮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가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베냐민 전쟁이 나오죠.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이제 싸우는 게 나와요.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의 그 레위인의 첩을 이 베냐민 지파가 강간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때에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려고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한 600명 정도만 남겨놨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생각하니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12이 기업을, 여기 한 기업을 우리가 그들이 잘못했다고 다 싸그리 소멸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실로 처녀들을 납치해다가 그들에게 주면서 베냐민 자손을 번성하게 만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나온 거예요? 사울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누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했던 고라, 다단의 자손들을 싸그리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가 다시 또 새롭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후손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출신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출신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또 나아가서 보면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어느 출신,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과 기업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레위 자손에게는 땅이 없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또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주고 또 살펴주는 것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지요. 오늘날에 레위 자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땅에 기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그 귀환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할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요,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절에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미용실을 할 수 있도록 이 홀을 이만한 것을 저한테 내줬어요. 그리고 그냥 그 뭐 보증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시설비도 없이 그냥 사모님 여기서 자비랑 선교하세요. 저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사모님이 여기서 돈 벌으셔서 선교하세요 하고 저한테 이 정도만한 이 공간을 저에게 내줬어요. 대신 월세는 제가 냈지만 어찌됐건 보증금이나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제가 자비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절에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이 미용실을 하고 다시 한인들이 많은 곳으로 옮길 때, 그때는요 천주교 다닌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2천만 원을 탁 내놓으면서 이거 가지고 좀 장소 좋은 데로 옮겨라. 내가 보니 여기는 그렇게 비즈니스 할 만한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자 없이 그냥 돈 있을 때 언제든지 갚아라 하고 저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또 미용실을 하면서 자비량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 수용로교회 손연보 목사님도 절의 스님이 자기 그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학교를 다녔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스님들에게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님이 그 얼마나 그 인간적인 마음에 저놈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놈은 뭔가 도와주면 할 것 같다는 그런 이 끈기와 기백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속에서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들의 또 영적인 용토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첫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하였더라. 원래는 실로에 오기 전까지는 어디가 그들의 기지였습니까? 길갈이 그들의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 땅을 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다른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도 다시 길갈로 돌아갔는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실로에서 그들이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의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길갈이 이제는 실로로 넘어온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라고 말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했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이 실로가 바로 그들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구하는 곳이 바로 실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실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최종 집합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차지했던 에브라임 땅이 실로가 그곳이 바로 중심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나 여러분의 삶 안에나 여러분의 생활의 공간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시골에 내려가서 추석날 아침에 저희 목사님이 다 모이시오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시숙님은 교회 다니시지만 시아주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이 중간이거든요. 중간인데 중간짜리가 나와가지고 목사님이니까 자, 다 성경책 가져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다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막내 시숙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나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그 찬송을 그냥 조그맣게 부르는데 그 시숙은 시아제는 찬양을 엄청나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 시아제는 찬양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옛날에 다 교회를 다녔어.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그렇지 찬양을 나보다 더 많이 하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소망을 봤어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면 어디를 가서든지 예배를 집도하는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자 예배 드립시다. 찬송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이 불러주고 또 뭐 찬송을 잘 못 부르면 부모님들이 잘 못 따라하거나 형제들이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든 역사가 돌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춧돌이 되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그들이 돌아와 그 땅을 정복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지파가 아직도 7지파라 그렇게 말했죠. 그럼 이쪽 요단 동편은 누구? 므낫세, 갓, 누구예요? 루벤 지파. 세 지파가 이쪽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해서 므낫세 반지파 해가지고 또 기업을 얻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몇 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자기네 땅이 적다고 컴플레인을 여호수아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개척을 해라. 너희가 만약에 땅이 부족하거든 너희가 가서 개척을 해라. 그러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굉장히 큰 어떤 욕심적인 부분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았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더 큰 땅을 달라고. 이미 아직도 땅을 못 받은 지파들이 있는데 이 지파들이 이 지파를 봤을 때 얼마나 분열이 왔겠어요. 마음적으로 어이 쟤네들은 땅을 이미 받아놓고도 더 달라고 그러네.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7지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질책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리더자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들의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영적인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 뭘 줍니까? 도전을 주잖아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뭘 줍니까? 은혜를 주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또 유다 지파 나름대로의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갈렙이 또 지도자였고 그런데 이 다른 7지파 가운데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너무 많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왔는데 이제는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고 정복 가운데서 다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땅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요 뭐에 빠지냐면 안일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쉬다 보면은요 사람이 안일함에 빠져요. 그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단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은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는 너무 그냥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다가 밧세바를 보고 눈이 휙 돌아가 가지고 또 간음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도 그가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여분의 시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빨리 후딱 준비해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된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지체를 합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신앙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해야지. 절대로 안 돼요.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저녁 기도에 나가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뭐 해야지. 이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해야 돼요.
끊어야 될 것도 오늘 당장 끊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을 내릴 것도 오늘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올곧게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나무람과 꾸지람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개척자의 삶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 믿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 하나님에게 받은 바를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너에게 이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정신 포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잠을 자다가도 야, 너 빨리 그거 해야지, 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제 마음에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요 잠도 안 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일부터 빨리 해놓고 나서 잠깐 잠을 자야지, 그러지 않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지파의 3명씩을 이제 택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제비 뽑아라. 그래서 세 명, 한 지파는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고, 한 지파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한 지파는 저쪽 옆으로 나가고 해서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7지파에 3명씩이니까 몇 명이 올라간 거예요? 21명이. 21명이 이제 각자의 그 3사람씩 싹을 지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은 저쪽 위쪽으로 아래로 다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도록 제비를 뽑았어요. 예, 가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도면을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형, 땅의 지형을 그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동여지도를 누가 그렸습니까? 추사 김정호인가요? 김정인가요? 김정호가 이 대동여지도를 그렸잖아요. 저쪽 평양부터 해가지고 전라도 끝자락까지 지도를 다 그린 분이 김정호예요. 우리나라가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은 뭐 차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다 볼 수 있고 인공위성이 있어서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사람이 친히 말 타고 가거나 가마 타고 가거나 걸어가지 않고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모든 팔방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다 한눈에 보게 다 이거를 그려가지고 임금이 정치를 하기에 좋도록, 전쟁을 어디서 나면 어떻게 어떤 길로 빠져나가도록 그걸 다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지도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을 점령하기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산의 지형이 어디이며 바다는 어디를 끼고 있고 또 산지는 어디이며 어디가 골짜기가 있으며 어디가 사막이 있으며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가지고 모든 지도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야, 니네들 다시 제비를 뽑아라. 여러분, 자기 그 지파가 3명이 그 땅을 갔으니까 그 땅을 본 그 사람들이 그냥 그곳으로 자기 지파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바를 보기 위한 또 제비 뽑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땅이 분할된 대로 그들이 가서 정복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지속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비하신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 성경 66권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따로 우리가 이정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우리가 뭐 지족도를 그려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적 도회를 할 뿐입니다. 어디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 있고, 어디 지역에 또 이방인들이 몇 명 있고, 어디 지역에 산이 있고, 그 산에 뭐 절이 몇 개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도회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도회를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이런 어둠의 영들과 싸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우 도우슨이라든지 피터 와그너 박사 같은 경우는요, 항상 영적인 도회를 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도회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도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가, 아니 우리 시댁이나 우리 친정이나 그렇게 얼마만큼 우상을 섬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또 어느 만큼 우상을 섬겼는가,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도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어요. 저희도 자살이라는 그 끈질긴 그 끈이요, 제가 16살 될 때까지 이게 나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자살의 영보다도 내 믿음이 더 월등해야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자살이 끊어지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끈질기게 이것들이 따라붙는가. 내 믿음이 이것보다 더 높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여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여기보다 더 높아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저는 수없이 많은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오고 보니 이제는 정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직 저는 물질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을 열기 위해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을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인 재정을 열어가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헤엄만 푸득푸득 치다가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목적지까지 딱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면류관을 쓰는 것까지 딱 해야지, 그냥 물속에서 허부작 몇 번 하다가 끝나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이 다 있어요. 땅의 기업도 있습니다. 재정의 기업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관계의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려면 그만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또 혼자 기도하면 힘이 나요. 혼자 기도하다가 또 같이 기도하면 또 힘이 나요. 내가 혼자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걸 같이 기도해서 뚫어주니까 뚫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야,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이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정말 여러분, 야, 너 잘한다, 계속 가거라, 내가 너의 지지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 딱 3가지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7지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세상 신에게 끌려다니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쟁취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또한 피곤함과 또한 미루는 것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또 미루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도회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가까이 있으면서 그가
또 유다에 합류가 되고 남유다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붙어서 살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때에는 유다 지파의 베냐민이 붙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그 결정 가운데서 또 일을 이루어 주심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방향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정해진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척자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하늘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요,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취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명적으로 하면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살해서 죽었어야 돼. 그런데 운명을 거슬러서 생명으로 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를 보더니 우리 그 교인이 그래요. 통닭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사모였으니까, 사모님 일로 좀 앉으세요 그러는 거래서. 왜요? 우리 딱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좀 사람이 약간 맛이 갔어. 영적으로 맛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생년월일이 뭐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66년 10월 29일이요 하고 말해줬어요. 내가 왜 말해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약간 이단 그 색이 있는 거야. 남녀 호랑개교가이든지 아니면 대순 진리교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니.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허리가 아파서 들어 누워 있어야 될 팔자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허리 아파요? 내가 셋날 동안 허리 아파서 들어 누워 있어 본 적이 없어 이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애가 셋이나 있어요? 내 사주에는 애가 없다는 거야. 셋이 없다는 거야. 뭔 소리요? 내가 애기가 3명이나 있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남편이 몇째 번 남편이요? 물어보더라고. 첫째 번 남편이요. 그랬어요. 내 사주에 남편이 5이 갈려야 된대. 사주에 운명적으로 했을 때 남편을 5번 바꿔야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내가 나는 이때까지 남편이 하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게 하나도 다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안 맞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당신도 남의 사주나 보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고 당신의 인생을 바꿔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생명의 차원에 사는 게 맞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운명의 차원으로 사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남편을 5번, 아니 10번도 더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바꿨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또 내 인생 속에서 잘못된 거 제거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성화의 단계로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개척자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후반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모여야 될 곳이 어디인가, 실로가 그들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공동체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과 가까이 다가가서, 환경보다는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말고 거기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거주지를 결정하시고 또 교회도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 장수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간파하고, 또 하나님, 사람의 그런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들을 바라보며, 또
또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가 또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로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실로인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회중을 또 모으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다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 미루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분명하게 받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공포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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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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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